마르틴 루터가 길가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살그머니 다가오더니 의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루터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강아지는 루터가 쳐다볼 때까지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계속 루터를 바라보았어요.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한 루터가 강아지를 보고는 귀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조금 주려고 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고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자 강아지 눈도 이리저리 움직였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금세 뭐가 있나 강아지도 눈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아주 신기하게 느꼈다 그래요. 요거 봐라. 먼 산을 쳐다보면 강아지도 먼 산을 쳐다보고, 고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고기를 쳐다보고, 손이 이쪽으로, 고기를 든 손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쳐다보고. 잠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 강아지에게 고기를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득 이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적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사실 말일세.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구약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이 사사시대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는 뭐냐?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대신할 왕을 뽑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설명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그 회개하고 또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뭐요?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싹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뭐요?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임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렇게 또 일단락되는 듯 하다가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신학자들은 사사시대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를 짓고 심판이 임하면 회개하고 이를 보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죄짓고 심판받고 이렇게 암울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보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 자,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였다. 그때는 주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표준 서번역하고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자, 본문 말씀 1절은요. 1절은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라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여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음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엘리 선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은 엘리 선지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 선지자가 육체적인 노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은 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어떤 노화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악행을 거듭하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울리고 그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시대보다 빠른 하나님의 응답과 어느 시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는 죄가 많은 세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사람, 곧 사사 선지자가, 충실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이유는 엘리가 사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의무이자 영광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자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제사 드린 고기를, 제사를 드릴 그 고기를 삶을 때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덩어리를 살짝 취하곤 했습니다. 더욱이 제물의 기름은, 그 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 선지자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그의 책망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 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가운데 행한 솜방망이 같은 책망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 꼭 잘 지키거라.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 가문에 내릴 저주를 예언하셨죠. 그 저주는 뭐냐? 엘리 가문이 환난을 당할 것이고 다른 가문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후에 이 예언은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쫓겨나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확고하게 세워짐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무너진다 혹은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봐도 좋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교회는 그냥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말이죠.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알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그 제사장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주의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파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노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의 마지노선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에 예배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조되는 지점도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눈을 떠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의 눈을 떠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눈을 떠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어진 감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흐르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도 눈을 떠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시편의 저자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선조 고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고라 자손 중에 누구라도 시편의 저자가 있어도 자기 이름, 예를 들면 박형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고라 자손 이렇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고라 자손 하면 부끄럽고 주운 글씨와 같은 저주의 상징이었을 그 고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반란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 잘못 위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기억하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고난으로 상처받고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닦아두시며 위로로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고라가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고라의 죽음은 영원토록 저주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넓게 보면 고라에 대한 심판은 그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할 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눈을 떴습니다. 라반의 갑질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 야곱이 대응한 방법은 실로 기상천외한 시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절망하기보다 라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축되거나 분노하며 원망하고 탓하며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 패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라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 선지자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상황과 문제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자신이 행한 일과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눈을 떠야 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성도가 지혜로워지며 민감하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죄와 유혹과 싸울 힘이 약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상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백조의 호수 중에서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도 발레 기술인 32회전 푸에테입니다. 32회전. 발레리나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돌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발레리나가 회전을 시작할 때요. 발레리나가 회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중앙에 있는 관객 중 한 명을 골라서 그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비롯해 다른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도 얼굴은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몸과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먼저 돌려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32회전을 하는 내내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랐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힘들지요. 교회마다도. 그러나 이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한복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아닌 소망이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시 노래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산하는 그런 단체로 보여져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고통은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통의 끝자락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마다 닫혀진 문들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닫혀진 그 예배의 문이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라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